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4주간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좀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 이 9절의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 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은 바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거의 무한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한이 없습니다. 또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정말로 원래는 너무너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 위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사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는 바로 창세기 2장 19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었네요. 각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다고 합니다. 아담이 보자마자 이 동물 불렀는데 그 부르는 것이 바로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모든 가축들, 공중의 새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모두 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이 한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었다 하는 것은 그 동물이 무엇인지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존재를 구분했다, 그 정체성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물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만물들에게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그 시에도 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너무 아름답죠?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존재를 말하고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름 대신 번호가 붙여집니다. 그래서 521번 면회 이런 식으로 말하고요, 781번 편지 왔어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혜로웠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문제는 이때부터 우리 지혜로웠던 인간의 생각들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생각보다도 자기의 죄악들을 숨기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누명을 씌우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경쟁을 하게 되고 갈등, 소유 이런 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들이 낮아지게 되죠. 그랬을까요?
현대에 와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에 와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이름을 아마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존재를 말해주고 나의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나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악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악한 생각. 지금은 창조적인 생각보다도 때로는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던 인간은 타락 이후에 죄를 지음과 동시에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더럽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롭고도 지혜로운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 죄인을, 타락한 우리 죄인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목숨까지 주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바보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우리 바보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태양도 멈추었다라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시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죄인을 향해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생각들, 그 생각이 바로 우리 성경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사랑의 생각. 그래서 우리 죄악적인 생각과는 그 차원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이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에는 홀로 고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쁘고 즐거운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이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소망도 없고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절망의 깊은 늪에서 허덕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야곱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그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밤이 깊었습니다. 이 남자는 밤이 지나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을 지새다가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두 아내를 보내고 또 두 여종을 보냅니다. 모두 4명의 아내를 보내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낳은 11명의 아들들을 또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강 저편으로 보내는 거죠. 또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깊은 밤에 가족들도 없고요, 그가 갖고 있는 것도 없는 상황에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 그가 혼자 있고 두려움만
가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자신이 혼자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보다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내일 일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외로움과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났습니다. 떠날 때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에게 했던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배고프다라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가 갖고 있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장자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팥죽 사건이 그것이죠.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넘겨달라라고 했던 건데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말 그 팥죽 한 그릇을 받으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형이고 너는 내 동생이야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후로 오랜 기간을 지나다가 이제는 삼촌 라반과 함께 살던 밧단 아람에서부터 떠났습니다. 아내들과 아들들 데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간다는 기쁨도 잠깐이었지만 옛날에 자기가 속였던 형을 만난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형에 대한 생각을 문득 합니다. 형 에서는 사냥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죠. 성품이 남자답고 또 용맹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의 그 일 때문에 형 에서는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두려워합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혹시 이 연약한 여인들이나 나의 아들들을 보면 마음이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많은 나의 가축들을 선물로 준다면 혹시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기도 하죠.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은 지금 야곱은 한 가장의 아버지인데, 가장인데, 이런 위험한 순간에 가정의 가장인 자기가 먼저 가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정말 아내를 보호하고 자식들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야곱은 지금 자기가 또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자기들 앞에 아내들을 보내고 자기들 앞에 아들들을 보내고 또 가축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결과이죠.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 그 속였던 결과들이 지금 이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는 대신 야곱은 지금도 자기 가족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기가 다시 살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고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아무것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과거에 물론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 이삭이 해준 그 축복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도 지금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모았던 그 재산들도 지금 이 두려움 앞에서는 아무런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세월이 이만큼이나 흘렀는데 그의 형 에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야곱은 그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지금 이곳은 야복강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요함만 있고요, 괴로움만 있고 두려움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의 삶에도 밤에
잘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과 같은 괴로움과 두려움의 순간들, 한참 전에 일인 것 같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에는 물론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고 이 말씀이 야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느 누구에게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그 한마디 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한마디의 말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의 말이 지금 이 순간, 정말 혼자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순간은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어디에 계신지요? 너무나도 멀리 계셔서 혹시 저를 못 보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이렇게 애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자녀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찾아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어떤 사람이 말이죠, 지금 홀로 있는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다짜고짜 씨름을 합니다.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홀로 있고 두려워 있고 걱정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20년 전에 바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야곱이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이 길에서 경험한 사건입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또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20년 전에 하셨던 이 언약을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 창세기 32장의 말은요, 이 상황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길에 만난 상황이죠. 지금 야곱의 마음은 형 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두렵고 떨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2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지키시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본 야곱이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 땅을 마하나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하나임은 아주 큰 두 진영의 이 군대들을 말합니다. 이 두 진영의 큰 군대들이 바로 야곱을 둘러싸고 애워싸서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20년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큰 병력을 보여주시고 그가 가는 길을 지키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 말이죠, 20년 전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의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저 눈앞에 멀리 보이는 에서의 군대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하나임에서 본 하나님의 군대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직 눈에 보지도 못한 에서의 400명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그 증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야복강에서 혼자 밤중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상황을 불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데 불신앙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걱정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과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불신앙으로 바라보면 오직 두려움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도 그 군대보다도 저 멀리 보이지 않는 400명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이 후에도 나오지만 지금 야곱은 에서 앞에서 말이죠, 에서가 보일 때까지 에서 앞에 수십 번을 절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감히 하나님과는 당당하게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세상을 향해서는 찍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를 건져내시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이것이 야곱만의 마음일까 생각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마음, 이런 행동,
이런 상황들이 혹시 나의 모습 속에서도 나오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언제나 변함없는 언약이 있는데,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의심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도 때때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야곱이 이와 같이 불신앙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있고, 의심 가운데 있고, 불안이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이걸 계시면 알고서도 지금 이 밤중에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 세상을 향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야곱,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리를 잡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가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씨름의 상대가 되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름. 만물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또 아담을 통해서 동물에까지 이름을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도 이름을 주시는 분이시죠.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말하고요,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야곱을 붙잡았던 분이 지금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기의 이름을 물어보는 이에게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말하죠. 이상한 것은요,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과 씨름을 하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물어보신 이유는 그의 이름을 알고자 함이 아니죠. 진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의 옛날에 있었던 그 열등감, 옛날에 있었던 그 비겁함, 오래전에 있었던 그 잘못된 욕망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지금 야곱의 이름을 불러준 이 장면을 보면서 과거 20년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부르는 장면이죠. 창세기 27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 장면은 야곱이 아직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형인 에서를 속이고 형의 행세를 하던 때의 일입니다. 축복을 아주 심하게 갈망했던 야곱이 그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속이죠. 이삭이 물어보죠.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그 아버지가 물어보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아들이 아무래도 큰 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인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때 야곱은 에서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형 에서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때 사실은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에서의 축복이었었죠. 이삭이 물은 것이
내가 누구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던 것이죠.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야복강에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20년 전 이삭이 그 이름을 물을 때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이제는 에서가 아니라 진짜 너의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거 형이었던 에서의 축복을 갈망하고 장자권에 목숨을 걸고 정말 그 이름의 의미를 움켜잡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이 이름의 틀, 이제는 이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그 이름을, 너의 당당한 이름을 불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이름을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그 뜻은 이제 저는 에서가 아닙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죠. 정말 자기의 이름을 이처럼 당당하게 말하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을 잡고 계셨던 하나님이 이름을 물어보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이니이다. 저는 더 이상은 속이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저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 한마디의 대답을 통해서 20년 전에 속이는 사람이었던 그 과거, 그동안에 라반을 속였던 과거, 라헬을 얻기 위해서 속였던 그 모든 과거, 이 과거들을 벗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열등감과 아버지 이삭으로 받았던 편애적인 사랑이라는 이 모든 것들도 다 벗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붙잡고 씨름을 하시고 이름을 물어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 그가 정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기도했던 그것 때문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사실은 진짜 그 이름을 물어보는 이 질문 앞에서 그의 솔직한 이름의 대답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이제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이유를 당당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더 이상은 에서를 닮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은 축복을 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시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인데요, 과거 속이는 자, 상처받은 자로부터 이제는 자기 자신을 찾고 진정한 하나님이 자기만을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죠.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들.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면 말이죠, 물질이 풍성하고 또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형통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지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난 축복인 거 사실이죠.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말이죠, 바로 죄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자신의 진정함을 찾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이제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분이죠. 새로운 이름. 죄로부터 자유하고 과거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다른 이름,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기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거죠. 하나님이 왜 그에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까?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서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밤이 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가 자기의 진짜 이름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말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거짓말쟁이 속이는 이인 야곱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당당하게 말했기 때문이죠. 저는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말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기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상한 것은 말이죠. 이 이스라엘의 진짜 뜻이 말이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우리 인간은 말이죠.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말이죠. 아무리 물고 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야곱에게 이기지 못한 것일까요? 인간은 다시 한번 말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인간의 이 힘의 차원과 하나님 그 신의 힘의 차원은 이게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2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것을 영어로 보면 말이죠. 그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He touched the socket, the Jacob's hi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절을 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touch, 치다, touch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touch는 그냥 순수하게 한국말로 다시 말하면 만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로 touch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할 때에 그 허벅지 관절을 터치, 그냥 단순히 만진 겁니다. 한국 표현은 쳤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만졌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지기만 했는데 살짝 만지기만 했는데 뼈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겼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져 주셨다. 야곱이 이기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왜 이렇게 주셨을까? 바로 야곱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야곱, 네가 이겼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이 이름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에서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그 형 에서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았지만 지금 그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야곱은 결코 죽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새롭게 주시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말이죠, 당신의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러 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뜻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하신 말씀, 한 번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언약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이름, 약속의 말씀은 비단 야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장은 이렇게 말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다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말하죠. 여기서 놀란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긴 자, 그 이름이 흰 돌 위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흰 돌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결할 때, 무죄 판결할 때 흰 돌을 사용하고 유죄는 검은 돌을 던졌을 때 사용했던 그런 성어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씨름하는데 일부러 이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힘들 때 말이죠, 우리가 지칠 때 찾아오셔서 씨름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씨름하는 가운데 이기지 않고 때때로 일부러 져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또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의 과거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죠. 과거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의 옛날,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과거와 직면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하나님의 새롭게 불러주신 이름 가운데에서 오늘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과거 속에서, 우리의 옛날 속에서 아버지 헤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